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8월 넷째 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교회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긍휼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은혜로 살면서도 때로는 사람의 소리에 현혹되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버려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붙들고 부여잡으며 살았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하여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꿈의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목장 공동체가 또 시작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과 기쁨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 처소에서 묵묵히 섬기는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안희목 대표 목사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나아가 성도를 향한 사랑이 늘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구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창조주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시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그 주님의 이름 높입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신실하신 주님을 높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몸
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하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산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해 이곳에 임재하시네 나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예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모든 삶 변화시키네 나 찬양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회복하시네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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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으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에 길을 여시고 우리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에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 광활한 이 우주 속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를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적의 언어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분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정 성경책 들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 많습니다. 몇 해 전에 그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전 TV는 잘 보지 않는데 그때 우연히 한번 보게 되고 너무나 이게 감동이 돼서 몇 편을 계속 보았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감동이 되었던 장면은 임재범 씨가 부른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고 하는 노래였는데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때에 이 불렀던 노래가 1000만 명이 보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1000만 명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본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 노래를 부른 임재범 씨는 뭐 그렇게 매혹적인 성량을 가진 가수는 아니지만 그 진정성에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KBS 2 이 승승장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고백했었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임재범 씨가 한때는 심각한 조울증 그리고 우울증으로 생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사실 이 노래는 1979년도 제1회 서울국제가요제에서 윤복희 씨가 지금 권사님이 되셨지만 윤복희 씨가 불러서 대상을 차지한 곡이거든요. 근데 또 이 곡이 윤복희 씨가 불렀지만 사실은 그 오빠 윤한기 가수 아시죠? 그 아는 분들은 늙었다는 얘기예요. 나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윤한기 씨가 가수였는데 그분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원래 이 노래는 유행가가 아니라 영어로 먼저 만드는 CCM.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말하고 너는 우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영어로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가 시작이고 유일한 길이니까. 이게 그 노래의 원곡이에요. 이 CCM 노래의 원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 그가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누구나 다 이 험한 길을 걸어간단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렴. 여기서 너는 멈추지 마. 지금이 시작이야. 바로 이 길이야. 이 길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저 높은 곳까지 씩씩하게 걸어가자. 예수 그가 시작이고 길이며 오직
그 길뿐이란다. 이 가사의 이 노래가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리고 마지막 임재범 씨가 여러분 그러는데, 사실 사람은 서로에게 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편에게 위로 받으세요? 아내에게 위로 받고 또 자녀에게, 부모에게 위로 받습니까? 지적질만 당하지. 저를 포함해서 주변을 돌아보면 행복하다, 즐겁다,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을 사실 듣기가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기도 부탁할 때, 목사님 이번에 집 샀어요, 아니 저는 자동차 사서 한번 타보세요, 이런 분들은 거의 없고요. 목사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괴로워요, 답답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죽을 일 쌓였다고 한탄하는 소리만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우리 청주에서 한약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한 집사님, 그 사업장이 불의의 화재로 지난 토요일 날 전소가 되었습니다. 타서 그래서 바로 교회에서 가서 보고 또 위로도 해드렸는데, 토요일 날 화재가 났는데 지난 주일 날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제가 집사님 그래도 안 다쳐 다행이에요, 위로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어떻게 위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위로가 되겠어요? 비싼 한약재도 많고 그랬을 텐데 다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거죠. 사실 이 집사님처럼 불의의 사고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힘듭니다.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도,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도, 또 자녀로, 저희 나이 때는 자녀도 양육해야 되지만 또 부모님도 모셔야 되는 그런 이중고, 삼중고의 그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아빠의 어깨, 다자녀 가정의 아빠의 어깨, 누가 그러던 얘기를 하던데요. 사실 지금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지만 위로받기가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모진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편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하고, 심지어 시중에 이 난동꾼들, 오늘날로 말하면 조폭들을 동원해서 온갖 난동을 피워서 베레아라는 곳까지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곳까지 쫓아와서 핍박할 정도였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했지만 죽음과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목숨을 잃고 죽는 성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많은 이 배우지 못했으니까 성도들이 주님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오시는 거 아니야? 몇 년 안에 다시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그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 아니면 또 먼저 죽은 성도들은 마치 실패자처럼 취급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성도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끝과 너희가 생각하는 한계, 너희가 정해놓은 한계, 그 다음에 또 있다. 너희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안의 한계를 넘어 지금 너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살아계시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는 장례식장 가면 슬퍼합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또 다른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인 육적인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육적인 시각으로 볼 때 죽음은 끝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으로 가는 과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삭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니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죽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니 영원하신 분이니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이다 라고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물리학 박사님들과 또 대화하고 공부하면서 아 이게 물리학 이론으로도 맞는구나 라는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리학 이론상 빛의 속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광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의 속도. 그렇죠? 빛광자. 광속, 빛의 속도. 그렇게 이제 빛의 속도를 가장 빠른 속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빛의 속도에 걸맞게 빠르게 가면 갈수록 시간은 어떻게 돼요? 느려진대요. 그래서 빛의 속도와 같이 갈 수만 있다면 시간은 정지된 상태. 왜냐하면 빛이 이 시간의 흐름을 지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유한한 사람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분되지만 이 빛과 공간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만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게 이 물리학적인 이론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육적 차원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전부 죽은 자지만 영적 차원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시니까. 과학적인 이 자연과학적인 세계관과 진화론적 사고로 생각하면 죽음은 모든 생물의 죽음은 유전자를 계승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과 창조신앙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죽음이 끝이라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썰어져 죽으면 다시 살아나잖아. 그와 같은 거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연과학을 거스르는 기적들을 행한 것입니다. 일례로 주님이 사역하실 때에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 24절에 뭐라고 반응하세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죽었다는데.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유물론적인 사관을 갖고 있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에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넣어 3일 이미 썩은 내가 납니다. 그런데 주님 아니야, 내가 깨우러 갈게. 그리고 무덤 열어봐. 나사로 나와. 그러니까 살아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사로에게 가는 중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라는 이 말씀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걸 관찰하고 실험해서 증거를 확인하면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는 과학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신앙은, 믿음은 증명할 수 없는 비과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날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살아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신앙은 반과학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중에 머리 좋은 애들이 이 창조신앙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과학을 더 많이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오묘한 세계를 많이 발견하고 증명해서 제가 설교하는데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단 과학을 한다고 이 과학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과학보다 크신 분이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지만 이 진화론은 큰 과학에 자연과학, 사회과학, 형식과학 중에 수많은 갈래로 또 과학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진화론은 자연과학 중에 생물학 중에 하나의 이론일 뿐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실인 것처럼 믿고, 또 가설과 추측으로 시작되는 이 과학으로 결정되고 우리가 사실이다 인정하는 게 다 사실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실도 많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줬습니까, 과학이? 그런데 그럴듯해 보인다고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럴듯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과학으로 하나님을, 신앙을,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과학은 그 중에 아주 보이는 세계를 연구하는 작은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물질 세계에 주목합니다. 육적 세계에 주목합니다. 관찰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더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과학은 좋은 것이지만 과학 만능주의, 과학주의,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이런 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지 않고 관찰할 수 없으니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를 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를 보여주면 의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이는 세계가 정확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참되고 영원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제한된 공간과 유한한 시간 속에 갇힌 인간은 또 유물론적인 생각과 진화론적인 사고, 과학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아주 작은 부분, 그 부분에 갇혀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한하시고 유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과학으로 증명된 것도 우리는 알게 되고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까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 몇 개예요? 우리는 하늘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자기에게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셋째 하늘.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셋째 하늘을 보고 낙원의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 목회하면서 밤에 집회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불난 줄 알고 불 끄러 왔어요. 진짜 불에 혀가 움직이는 것처럼 온 성전에 가득했고, 제가 어릴 때 봤던 충격 장면, 여기저기 방언할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입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편한 얼굴로 뭐라고 막 천국을 보는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너 있는데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사람의 과거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예전 과거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요즘 양자역학 안에서 양자 이동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 이게 그 이론은.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그게 가능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경에 말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뭐로 이야기한다고요? 주의 말씀으로. 과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 한계가 있으니까. 세상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적 차원과 일생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영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고 무엇이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학으로 말하고 세상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성이나 상식으로 말하고 과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쉐렌 키에로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이 끝나는 곳에서 신앙이 시작된다. 신앙은 이성과 신앙의 경계선에 있다.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기준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두지 마시고, 삶의 기준을 과학에 두지도 마시고, 이성에 두지 마시고, 변하는 감정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에 두지 마시고, 그동안 여러분이 생각했던 종교적인 전통에도 두지 마세요. 오직 뭐에 둬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기준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죽은 것 같고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살아나, 다시 일어나, 다시 회복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일하고 계시니, 작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과거로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육적인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길을 여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위로의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상상해 보면요, 너무 환상적이지 않아요? 와, 무덤들이 다 열리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쫙 공중을 끌어올려간다. 너무 환상적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요. 세상에선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은 사람의 한계를 넘고 과학의 범위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한 살 정도 된 아이 잠자고 있지만 엄마가 그 아이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서 밤새도록 맛있게 만드는 거, 일하고 있는 거 아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먹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아빠, 엄마가 그토록 피곤하게 힘들게 일하는 이유를 알고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는 이해와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만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비과학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리고성. 여러분, 이 군사 전술 전략적으로 완전히 이건 멍청한 짓이거든요. 성을 쌓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성을 그것도 일렬로 쭉 써가지고 빙 한 바퀴 돈다. 어디서 나와가지고 공격하면 이건 끝나는 상황인데 도로래. 우리 7일째 되는 날은 하루에 7바퀴 들고 와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제가 무너진 여리고성도 가봤거든요. 그 터 흔적이 남아있는데 너무 비과학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믿고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무덤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우주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블랙홀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 지구와 태양계가 블랙홀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밖에 있는 건지, 이 우주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4가지 힘이 있는데 5번째 아직 밝혀지지 않은 힘이 있어. 암흑 에너지, 우주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가 뭔지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모른다가 정직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 이 엄청난 우주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이게 모든 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걸 더 못 믿겠어요.
어제 지구물리학 박사님과 3시간 우리 멀티 목사님들과 토론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생성이 됐느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질학적인 연대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지구는 어떻게 생성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쭉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지구의 위치는 태양으로부터 너무나 완벽한 거리에 위치합니다. 금성처럼 대기 중에 화학 반응으로 물 분자가 분해되어서 수소가 우주로 다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수성처럼 물이 얼음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지요. 지구는 안정적인 대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태양에서 적정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태양 열 에너지를 받아서 순환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판구조 운동, 이 지질의 판구도 운동으로 지구 내부 물질과 표면의 물질이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마치 우연 같지만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필연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서로 밀고 당기는 이 힘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1초도 틀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지, 이걸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제가 또 공부하면서 읽은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인데, 그리고 산소 농도가 21%, 바닷속의 염분 농도가 3.4%인데, 지금 지구 온도가 평균 온도에서 1.5도, 2도만 올라가면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고 그러잖아요. 기후변화. 산소 농도가 21%인데 여기서 1%만 산소 농도가 증가해도 낙뢰로 인한 지구의 산불이 70%가 증가한대요. 그럼 2%만 높으면 이건 수도 없이 많은 낙뢰로 인해서 지구의 모든 것들은 불에 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세에 심판대를 위해서 다 지금 모든 것을 간수하고 있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산소 농도 3%만 해봐요. 불바다 지옥됩니다. 염분 농도가 6%만 되어도 거의 모든 바다 생물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빙하기를 통해서, 때로는 간빙이를 통해서 적절하게 유지하고 계신 거죠. 저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우연히 진화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과 섭리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니까. 제가 세미나 중에 말하겠지만 종간의 진화가 어디까지 가능해졌냐면 미생물 박테리아, 그다음에 초파리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우리 진화생물학 박사님과 이제 한 40분 통화를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내주셔서 초파리도 형태는 똑같습니다. 유전자가 변이가 된다는 것 뿐입니다. 현재 가능한 형태의 종의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몇만 년 전도 그대로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주님도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예배하고 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때에 우리가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서 변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로소인데요, 이것은 다르게 만든다, 변경하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의 진화를 통한 변화가 아니라 이 단어는 순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완벽하게 새로운 이 생물학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완전히 형태와 본질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믿음의 삶에서는 제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설명을 드렸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의 사용 용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입으며 우리 육체를 가꾸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왜 피부과가 잘 될까요? 육체 이걸 가꾸기 위해서잖아요. 뭐 예쁘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저는 육체 욕망과 본성을 따르는 삶은 지난 세월로 충분하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육체를 용도 변경하자. 세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걸 넘어서 영적인 용도로 좀 변경해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쓰임받도록 우리의 육체, 우리 인생의 용도를 좀 변경하면 어떨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우리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의 용도를 좀 바꾸면 어떨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우리의 몸을 즐기고 먹고 마시는 데 쓰는 용도, 유지하는 데만 많은 비용을 들이는 그런 용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용도로 좀 여러분의 육체를 용도 변경하면 어떨까요? 이런 삶이, 육신을 살지 않고 영생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 믿음의 삶에서 가르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Sanctification.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Justification, 칭의. 그런데 영생을 준비하며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호련이 완전히 변화되는 영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맺을게요. 우리는 지금 죽을 것처럼 힘든 시대를 외롭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지 찾아보지만 사실 찾기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목장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하고 지적질하지 마시고 목장이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힘 빼지 말고, 당장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물질 세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육적 기준과 세상 이론을 기준으로 삼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영적 기준을 적용하세요. 성경적인 세계관과 창조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에서 끝을 보는 게 아니라 끝에서 오늘을 볼 수 있는, 나를 낙심케 하는 현실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산소망으로 살아가라.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사명자로 살아가자. 오늘부터 올해 슬로건 안에 새로운 마지막 슬로건을 제가 정했습니다. God is working here and now.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산소망이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누리고 경험하는 꿈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시간 짧은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의심했던 것, 믿지 못했던 것,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보다 성경적인 세계관 창조신앙보다도 내가 유물론적인 생각으로 보이는 것에 연연하며 살았던 내 모든 불신앙을 회개하고 온전히 진심으로 단순하게 주님만 섬기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간절히 통성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의심하고 계산하고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 되시기에 아직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손에 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돈이 나의 위로가 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지금 여기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며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릴게요. 생명상 9월호 꼭 오늘까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주일이 며칠이죠? 9월 1일, 그래서 구원주일로 제가 정했어요. 9월 1일은 구원주일.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9주 동안 10월 마지막까지 뭘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 오늘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지옥 가면 절대 안내하는 사람을 쓰시고, 난 그런 사람이 좀 더 있다 그러면 안내 디스크 받으셔가지고 다음 주까지 다 내시면 이분들과 함께 9월 8일 주일에는 날짜를 정하고 밥을 꼭 한번 사세요. 돈 벌어 못 땄어. 꼭 밥 한번 사세요. 지옥 가면 안 될 사람에게 밥을 사세요. 그리고 9월 15일은 그분을 위해서 그 한 주간 동안은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9월 22일은 야, 그때 밥만 샀는데 차 한잔 하자.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차 한 잔 사주시고. 그리고 9월 29일은 우리가 만들 테니까 1분 메시지를 이거 한번 봐봐 하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도 사람인데 밥 얻어먹고 차까지 얻어먹었는데 1분짜리 보라는데 안 볼 수가 없어. 그리고 10월 6일은 야, 우리 어디 놀러 갈래? 아니면 뭐 재밌는 거 어디 있는데 가서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취미생활을 간단하게라도 하세요. 그리고 나서 10월 13일에는 이거 한번 봐봐, 진짜 괜찮은데. 그리고 제가 기쁜 소식, 브릿지 복음 전도영상 만든 거 있잖아요, 25분짜리. 요건 조금 길으니까 요때 보여줘요. 요때 꼭 봐봐. 그리고 보고 느낌을 얘기해줘.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10월 20일 날은 우리가 정한 애터미 오로 세미나장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패밀리 워십 하는데, 그때 한번 와봐. 그래가지고 그때 선물도 줄 거고요. 한번 초대해보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오신 분들이 10월 27일 다시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그때 교회 와서 새생명 축제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할 때에 교회 등록하시는 분에게는 기절할 만큼 그분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래요. 야, 교회 다니다가 수지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이 새생명 프로젝트 구원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해주실 거죠? 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배짱 안 하려면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다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목장이 시작되는데요. 서로 반가운 마음에 만나서 잘 해주시고, 이번 주 생수예배 후에 목자대학이 있습니다. 하반기 시작하는 목자대학이니까 꼭 모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로잉 252, 어하나 2학기 다 개강하는데요. 잘 주보 보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착한 헌금을 드리는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난주에 그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재정위원이 목사님 이거 있네요. 그리고 하나 이게 주셨는데 그 편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도 1월 한솔동 화재 피해자 천마을 1단지 주민 아무아무개입니다. 먼저 늦게 인사를 드려 죄송합니다. 한겨울에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마무리는 한여름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네요. 올해 1월은 정말 다시 생각하기 싫은 혹독한 1월이었습니다. 잠옷바람에 겨우 도망쳐 무사했지만 아직도 꿈속에 종종 나타나기도 하고 TV 속의 화재 사고를 보면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 중 꿈의 교회에서 저희 가족에게 당시 너무 큰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당장 잘 곳도 못 구해서 동동거리는 상황에 주거 비용을 보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인데 감사헌금 10만 원과 함께 이걸 헌금함에 넣어주셔서 지난주 오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사실 교회는 어려울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배 집사님 그 현장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홀딱 탔어요. 뭐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착한 헌금은 우리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집사님에게 좀 전달해서 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위로의 씨앗으로 좀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하 주차장은 우리가 몸이 불편하시거나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성도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받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다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청하신 분들은 무조건 예배 시간 전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배 시간 딱 됐는데도 만약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다른 분들도 오실 수 있지만 신청해 주시고 어린이집은 다 보내면서 무슨 뭐 걸릴까봐 교회 유아차 안 온다는 건 제가 볼 땐 핑계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많이 교회 오실 수 있도록 3개월마다 한 번씩 재신청하니까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10의 1주를 구분하여드리고 수jon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착한헌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과 꿈의 공동체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